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의 의미를 오늘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강도,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집을 또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강도는 자기를 위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강도의 짓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은 강도의 이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18절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저주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전에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말라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의 의미 또는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기도는 사실은 성전에서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사는 거냐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먹는다라는 이 먹음이라는 게 남의 생명을 빼앗고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생명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생명을 뺏어서 먹어야지만 내가 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강도의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삶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의 삶인 건데 어떻게 다른 것을 뺏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게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사는 거 이게 기도하는 삶인데 구하고 사는 삶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왜 강도짓을 하고 있냐면 먹을 것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등쳐서 먹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렇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호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강도짓을 하는 건데, 그거 강도짓을 하지 않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나누려면 예수를 먹는 건데, 그 예수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이게 기도라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 짐승의 삶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라는 게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짐승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거거든요. 어떤 수거냐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한 것. 근데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그 믿음과 의심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22절에 그거를 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요거를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읽으면 요 믿음이라는 게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뒤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믿음은요, 내가 구하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짐승짓을 하고 사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무엇인가를 머리를 써서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먹고 입고 마실 거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실 거고,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자기 스스로 계속 의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요. 아버지를 믿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를 내가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은 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기가 막힌 일들은 뭐냐면 목사님 설마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다 뺏기고요. 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바보라고 취급받고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의심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데 늘 의심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도가 그 말하는 또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그 노래 제목이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다 해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 몸은 다르게 말을 하고 사는 거죠. 지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하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뭔가 이게 산술적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고 못 사냐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말이지만 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저랑 같이 제가 신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때 같이 놀던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말한 대로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요. 왜 그랬더니 너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맨날 말하고 살았다고. 나는 내가 기억 못하는 거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셔 주신 거잖아요.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면 여러분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짓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양식 삼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기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늘 추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두리번거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루시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에 떨어져서 이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깨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 됐다는 거, 아니면 어쩌다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성취시키시는지를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 안 그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비를 그치게 해놓고 기도하고 나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가지고 가죠. 근데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 또 다시 그 기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다 받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내가 계산해서 계수해서 계량해서 얻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그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게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의 성전이 됐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됐어요. 건물 성전이 우리의 몸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몸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짐승처럼 남의 것을 뺏어서 또는 그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늑대인지 일인지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건데 그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이 기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불쌍하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그때도 아닌데 왜 그걸 저주했냐. 예수님이 갑자기 승질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오셔서 그거를 흩어버리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받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